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십니다 하는 이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시며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 설교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를 확인하며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기 원합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듣는다면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참으로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치며 성경을 말하지만 성경 말씀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좋은 쌀을 먹으라고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튜브와 또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과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스님들까지도 이 성경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참으로 여러분들의 살아가시는데 힘이 되고 있습니까? 생명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이 기적을 불러오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생쌀을 그냥 먹으라고 던져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가마솥에 따끈따끈한 밥을 만들어서 그리고 내 자식,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이 밥을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따끈따끈한 밥을 먹고 우리는 힘을 얻어서 성장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냥 던져주면 누가 그것을 소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생사를 던져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우리 이은희 목사님과 저는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고 구원을 선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는 믿습니까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왜 믿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실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지식으로 전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마치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와 같이 그 인체를 다루는 생명을 다루는 의사와 같이 오히려 우리들은 더 겸손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왜 한국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지탄을 받으며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식의 말씀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저 머리만 커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8절로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기뻐하셨던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이러한 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다른 것입니다. 그 삶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삶의 목적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는 것, 외형적이며 물질적이며 감각적인 것, 그 이미 있는 기존의 것들을 아름답게 꾸미고 치장하는 것 등입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더 이상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맙니다. 그러나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좌우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감정적인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보너스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 즉 생명과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위하여 우리는 주어진 환경을 더 아름답게 하고 풍족한 삶을 추구합니다. 겉모양을 치장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는 것보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영생의 영원한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생의 복을 어떻게 누리며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간단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에서는 성육신의 교리를 아주 중요한 가르침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녀로 잉태하셔서 인간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어떠한 헌신으로도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대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종교와 많은 사람들은 자력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수행해서, 자기가 해탈해서, 자기가 무엇인가 해서, 그리고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중요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문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타력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야기들 여러분 다 이해하고 있죠?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세상의 종교와 다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신들은 우리가 그들을 따르길 원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치 내 배에서 난 내 자식과 같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저 사랑하고 아끼고 조금이라도 잘못될세라 걱정하는 어미의 마음이 없어요. 아비의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모든 인류의 스승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은 그분들은 성경을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스님들 말씀 들어도 참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그분들은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 살면서 하늘과 영생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하늘의 실체를 보시고 천지 창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땅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차이입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얼마나 확실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러한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을 누리려면 구원의 복음을 알아야만 됩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좀 이야기 드려도 여러분들은 알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첫째는 칭의예요. 둘째는 성화예요. 셋째는 영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길에서
정말 하나님께도 부끄럽지만은 사람 앞에서도 수치스럽고, 또 이러한 아픔과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처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승리이며 예수님의 보혈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 들을 때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어야만 돼요. 왜냐하면 나와 같은 죄인을, 이렇게 모질하는 사람을, 이 어리석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심플하고 너무나 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 전에 식사를 가지 않았습니까? 간 사람 다는 아니지만은, 그때 우리 성현이 어머니가 식대를 다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는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 돈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면서 오늘 내가 저녁을 대접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돈 없는 사람도 편안하게 그냥 먹는 거예요. 갈비탕도 먹고, 된장찌개도 먹고, 김치찌개도 먹고. 근데 돈 낼 걱정 안 해도 괜찮아요. 식당에서 밥 먹으면 돈 내야 되잖아요. 혹시라도 모자랄까 해갖고 8,000원짜리 시키지 않고 7,000원짜리 시킬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내주면은 걱정 근심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이것을 대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신 속해 주셨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이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는 이러한 칭의를 통하여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숙해지는 그 길, 그리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러한 풍성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된 모든 말씀들 지키고 행할 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나 이 영적인 구원, 영생의 구원의 문제는 오직 하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의 삶의 구원의 문제는 죄의 저주로 도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의 문제예요. 둘째는 질병의 문제예요. 셋째는 사람과 사람의 갈등의 문제예요. 넷째는 이 자연도 파괴되고 환경의 문제예요. 이러한 모든 삶의 문제는 오직 순종하고 말씀을 지킬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의 갈등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아 떠나갈지어다. 나를 묶고 있는 가난의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우리의 질병의 문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파워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뿐더러 우리의 주어진 축복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력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명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화는 우리의 살아가는 과정, 현재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성숙되어 가면서 이제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좌절되지 않아요. 있다고 기뻐하고 없다고 슬퍼하지 않아요. 잘 된다고 좋아하고 안 된다고 민망해하지 않아요. 이러한 모든 것을 초월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시민으로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화는 미래에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이제는 눈물도 없어지고 슬픔도 없어지고 우리의 질병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진 살아계신 하나님과 찬양하며 그 화려와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엄청난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성의 아름다움, 이 천상의 축복인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칭의의 문제,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면은, 그러나 성화의 과정에서도 우리가 죄를 또 지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오늘도 실패하고 내일도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영생은 없어지는 것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28절과 29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8절과 29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좀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이 구원의 문제를 크게 두 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영적인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누리는 풍성한 은혜로운 삶은 순종으로 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믿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많이 구원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영적인 구원의 단어가 아닌 삶의 구원의 단어가 더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 나오면은 천국 가는 이야기, 죄사함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천만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거듭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식인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스님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의 철학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인격적으로 십자가의 경험을 체험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교회는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지식의 많은 좋은 이야기들은 좋았다. 우리의 삶 속에 더 성장해가고 지식적으로 더 배우고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은 없어요. 생명 있는 엄마와 아빠가 결혼해서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구원이란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의 저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난과 질병과 인간 갈등과 또 사회적인 여러 부조리의 현상들과 환경의 파괴와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가난이 없었습니다.
질병도 없었습니다. 다툼도 없었습니다. 그곳은 사망도 없었어요. 이 사망은 죄의 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온 거예요. 우리는 눈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죽음을 인식하고 있지만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리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이 아니에요. 잠시 잠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마치 뇌가 이 번데기 같은 속에서 있다가 이것이 부활과 같이 새 생명이 탄생해서 나비가 되어 천국을 나르는 것 같은, 우리는 그러한 영화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천국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슬퍼하지도 않고 죽음을 이긴 부활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이란 죄의 저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굿뉴스라고 그래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구원의 조건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어떠한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주신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영생은요, 착각하지 마세요.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끝없이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죽음이 없는 세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피조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지만은, 그러나 생명나무를 먹지 아니하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왔고, 이 죄의 삭이 사망인데 이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사실 예배 드릴 때는, 찬양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다가도 교회를 나가고 세상에 문제들이 부딪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상실되어지며, 아마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밤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셔요. 정말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보다 더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며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때로는 가슴을 치며 한탄하고 있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고 성숙한 분들이 일본 비전교회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깊은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셔요. 우리 교회가 뭐 특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얼마나 좋은 메시지들이,
지식적인 얼마나 풍성한 이야기들이 선포되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유튜브, 방송국, 대학가에서도, 강단에서도.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이 교회는 부족하고 정말 협소하고 누추하기 그지없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책임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믿어야 될까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부산이라고 아무리 믿어도, 여기가 오사카라고 아무리 믿어도 여기는 서울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믿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터치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믿냐?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이야기한 그대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성육신의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교회는 그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부활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올 때 여러분의 삶에도 부활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고 슬픈 또 고통스러운 많은 삶의 문제도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본 비전교회 가족들에게 이 말씀이 생명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예수님을 알 뿐더러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만물보다 크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그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믿음이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